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제자들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애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눈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는 힘이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은혜가 점점 소멸되면 만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암담합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돌볼 것을, 교회를 돌보고 양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라 하시면서 방법을 제시한 게 기도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세요. 33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인가? 공고인가? 핍박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협인가? 칼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목자란 말은 우리말은 없습니다. 영어로는 세퍼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을 구원해 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 하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게 진실한 목자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감히 주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예매한 입장이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었어요. 3번 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봐주어라.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돌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르쳤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까지 경험했어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수를 했지만은 주님은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사랑을 받은 대로, 양육을 받은 대로, 돌봄을 받은 대로 옆에 있는 성도를 돌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잘하는 것, 혼자 똑똑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투게더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섬기는 것도 함께 하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장로님들을 부르는데 장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세상에 먼저 믿는 성도가 이제 온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이제 교회 나온 성도가 잘 양육을 받았으면 또 다시 오는 새로운 가족을 잘 돌봐주는 것, 이게 바울이 눈물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성도도 행복하고 새로 오신 가족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입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월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험이 든 성도는 없는가? 병력한 성도는 없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는 없는가? 서로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제 월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뭘 돌보라고 그랬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에베소 1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란 뜻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분, 사랑의 대상.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전, 지성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움직이는 교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짤막하지만 답이 나와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양육하셨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철없는 자식들이 엄마가 지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해요. 엄마는 아빠 것이지 지 것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하신 전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돌보십시오. 우리 월강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전제하고 모성의 성품 10가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호칭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엘사다이. 이 사다이라는 말을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엘사다이.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사다이란 단어는 동산, 기둥이란 뜻입니다. 제가 한참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 엘사다이를 어머니의 젖가슴이라 이러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니까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8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는가. 그러나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고
민족이 한순간에 생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생명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잉태되었고 10개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상고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에 그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니라.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를 통해 자라난 것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어머니의 젖맛을 아는 아이는 우유를 안 먹습니다. 엄마 젖을 놔두고 왜 소젖을 먹겠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인이 뭐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장로, 목자 그리고 감독자의 최고의 직분은 제사장 레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미 벌써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니라.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나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에서는 66장 24절까지 있는데 24절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예배란 단어입니다. 그 방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의 결론이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탁한 말이 29절에서 31절인데 이리 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입니까? 거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29절에 내가 떠나온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는 일이, 양은 굉장히 영리하죠. 강교하죠. 그래서 분장술이 뛰어나요. 양의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양 중에 양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 현혹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양을 잡아삼키게 되고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되고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는 꽃이 피었도다. 포도원이 있는데요, 꽃이 만발했어요. 꽃이 잘 피어야 포도를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더니 땅굴을 파면서 포도의 나무의 뿌리를 모두 상하게 합니다. 꽃이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무를 죽게끔 만듭니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난장판이고 모든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잡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깨트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리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십니까? 돌보십시오. 기도로 돌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어. 아무리 먹고 또 먹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고 양육을 수없이 해도 양육을 시켜도 내 마음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해줘도 내 마음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 부탁해놓고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뭐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힘이 있어 당신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들을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무슨 더 큰 은혜를 받아볼까 방황하지 마세요. 밖에서 방황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에 밥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되게 이단에 빠져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은혜 받아보겠다는 분들이 빠져가잖아요. 방황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조심하세요. 요즘 이단들이 가장하고요, 그럴듯한 인터넷 계속 들어가면서 현혹시킵니다. 처음에 들으면 괜히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약과 같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 이번에 듣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참 공부도 잘 가르치고 좋은 사회지만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로 그랬다. 근데 이 마약하는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마약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마약을 한 친구가 친구를 유혹합니다. 마약이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안 하죠. 피자집을 데리고 간답니다. 피자를 사줍니다. 모르게 피자 위에다가 마약을 뿌려서 준답니다. 피자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피자를 먹고 나면 몽롱하니 황록에 빠지죠. 입신하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그 친구가 사주지 않는 피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서 그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교한 이 어둠의 권세는 순수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유혹합니다. 마지막에는 재산까지 그럴듯합니다. 명분 있으니까 재산 팔아 주는 것이죠. 결국은 가정까지 파괴되고 신앙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이게 말세인 줄 압니다.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그 연약한 식물이 아침 이슬방울로 살아갑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공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이슬방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쏟악비 같은 은혜는 아닐지라도, 방울방울 지는 작은 은혜일지라도 새벽 이슬이 한여름의 식물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린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 소리 없이 내린 이슬에 우리 옷이 젖듯이 우리의 심령이 젖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던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진 줄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모르고서 어찌 눈물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돌봐주십시오. 서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